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밤이라는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무엇인가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좋은 일도 일어나고 나쁜 일도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밤이 왔을 때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침에 맺게 될 열매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한국에 재미있는 제목의 책 한 권이 출간됐습니다. 밤을 경영하라. 밤을 어떻게 경영하느냐가 성공의 비결이 되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책까지 나왔습니다. 밤을 어떻게 할 때 잘 보낼 수가 있고 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할 수가 있을까. 지금 브라질에서 아신 대로 올림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미국 수영 선수들이 했던 기가 막힌 일이 하나 벌어졌죠. 잘못된 거짓말 때문에 브라질 국민 전체가 분노하게 된 사실. 라이언 락티를 비롯한 4명의 수영 선수들이 밤에 술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주유소에 들어가서 화장실 문을 파손하고 난동을 부리다가 직원들의 신고로 무장을 한 안전요원들에 의해서 잡히게 됐습니다. 그때 피해 보상금으로 70불인가 돈을 지불하고 그것을 빠져나왔는데 이것으로 끝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숙소로 돌아온 이 사람들이 무장 강도를 당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심지어 MBC 방송과 인터뷰도 하고 이것을 본 미국 올림픽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이 사실을 발표까지 하게 되면서 큰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CCTV를 판독하고 정황을 조사해 본 결과 이 모든 것이 거짓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결국 선수 2명이 비행기에 탔다가 다시 끌려 내려가서 조사를 받는, 그리고 미국 자체가 브라질에 사과를 하는, 미국 선수 전체 얼굴에 먹칠을 하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요? 밤에 술을 먹고 잘못 행동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면에 이번에 금메달을 딴 박인비를 보십시오. 금년에 부상 때문에 얼마나 시달리고 성적이 부진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환불 같다 그렇게까지 평가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올림픽 출전을 다른 선수에게 양보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수치스러운 압박까지 받았던 사람인데 어떤 면에서는 본인으로 봐서는 가장 힘든 밤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보란 듯이 큰 스코어 차로 우승을 함으로써 그 거대한 골프장에 애국가가 울려 퍼지게 했습니다. 제가 박씨라서 꼭 박인비를 칭찬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씨가 아니더라도 박인비 정도면 칭찬받을 만해요. 제가 시상식 그 장면을 봤더니 모자 벗고 선 3사람 중에 제일 예쁜 것이 박인비였습니다. 항상 꿋꿋하고 무슨 일을 당해도 당황해하지 아니하고 비록 비난을 당해도 묵묵하게 이것을 잘 극복해 나가는 바른 정신, 이것이 그의 인생을 더 반듯하고 가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밤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인생을 어렵게 만들고 절망스럽게 만드는 상황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밤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고 경제적인 여건이나 가정의 위기 때문에 밤을 맞이하는 인생도 있습니다. 어떤 케이스로 밤을 맞이하든지 밤이 왔을 때에 어떻게 이것을 처리할 것인가, 이것이 밝은 날이 왔을 때 열매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러 종류의 밤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밤이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핸들하며 밤의 시간에 무엇을 함으로써 그것을 잘 극복하며 살아가고 계시는지, 우리 모두는 밤이 왔을 때에 이것을 바르게 처리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건강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밤을 잘 처리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이 본문에 보시면 밤을 맞이한 사람들이, 밤을 지나간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 자체는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신 후에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이 모든 사건이 공교롭게도 밤에 일어난 사건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 말씀에 의하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떡을 받고 방을 나갈 때에 밤이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maybe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어쩌면 의도적으로 그 시각을 밝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적으로 밤이 시작된 것, 이것은 가룟 유다에서 출발된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밤이 오늘 본문에 왔어야 비로소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참고로 그 다음 절인 28절을 보시면은
새벽이라는 단어가 28절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면에서 13장에서 시작되어진 밤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 와서 종결을 맺게 되는데, 이 밤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보였던 여러 종류의 반응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차원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을 분류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대제사장 그룹입니다. 즉 종교 지도자들이 보냈던 밤이죠. 12절 말씀 보시면은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신 후에 제일 먼저 끌려간 곳이 안나스라고 하는, 사실은 전직 대제사장의 집이었습니다. 왜 가야바에게 직접 끌고 가지 아니하고 안나스에게 먼저 데려갔을까? 그것은 안나스가 실제로 그 당시 유대 종교의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조금 더 부연의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대제사장직이라고 하는 것은 종신직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그 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도 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늙어서 돌아가실 때까지 제사장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로마가 팔레스타인을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좀 바뀌었어요. 로마 총독이 전권을 가지고 제사장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로마 군인이 유대 종교에 이와 같이 인발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돈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제사장이라는 직은 그냥 직이 아닙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드리는 직이 아니라 사실은 돈을 잡는 직이에요. 성전 세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템플 텍스가 있는데, 이것을 바칠 때에 그냥 돈을 받지 아니하고 반드시 성전에서 만든 코인으로 바꾸어서 바치게 했어요. 이걸 바꾸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이익을 더 붙이는지, 예컨대 1불짜리에 해당하는 것을 1불 50전을 받는다든가 마음대로 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당한 이익을 많이 얻게 되는, 이 모든 것이 대제사장 파켓으로 들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 먼 곳에서 제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온 사람들이 제물을 바치려고 할 때 제사장이 반드시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멀쩡한 제물인데도 타짜를 놓는 것입니다. 뭐가 모자란다, 뭐가 잘못되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기들이 가져온 제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앞에서 사람들이 판매하는 가축들이 있습니다. 그걸 사서 바치면 억셉트를 해주는. 그러므로 이 제사장 그룹과 그 가축을 파는 혹은 동전을 바꾸는 이 장사치들하고 협작을 해서 엄청난 이윤을 벌게 되고, 이 모든 것이 대제사장 가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생기는 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총독들이 이들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챙기기 위해서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나스의 경우는 AD 6년에서 15년 사이에 대제사장직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무슨 연유인지 대제사장직에서 일찍 물러나고 그의 사위되는 가야바에게 그 직을 맡긴 것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자면 세습 제도와 비슷한 것이죠. 자기 사위에게 맡기긴 했지만 실권은 안나스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많은 유대 지도자들이나 종교인들은 안나스에게 먼저 이와 같이 체포한 예수님을 끌고 갔고, 안나스가 점검한 후에 가야바에게로 보내는 이런 과정들이 오늘 본문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와 같이 돈을 벌고 자기들의 탐욕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잡아들였던 제사장 그룹들, 이 사람들이 보냈던 밤은 어떤 종류의 밤일까요? 그것은 바로 악한 밤인 것입니다. 불의가 난무하는 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그룹이 보냈던 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보냈던 밤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는데 베드로와 또 한 제자가 대제사장의 뜰 안까지 들어간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좀 심하게 좀 비판하는, 패배자이고 도망자이고 비겁자이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전부 다 도망을 쳤는데 그래도 베드로와 또 한 제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이 두 사람은 주님이 끌려가시는 곳까지 그래도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이것 보면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라
마음은 원했지만 육신이 연약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베드로를 너무 혹평하면 안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미국 목사님은 천국 가면 베드로에게 사과하겠다 그러시더라. 설교 때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너무 많은 비난을 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하면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께서 끌려가시는 그 마지막 지점까지 쫓아왔고, 베드로 혼자 왔더라면은 그 뜰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데, 또 한 제자,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아마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다 동의하는 것처럼 오늘 성경에 기록한 사도 요한 본인입니다. 요한은 원래 거처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돈이 많은 부자였고 권세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제사장 가문과 어떤 연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그 뜰 안을 들어올 수가 있어서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온 것이죠. 그랬는데 베드로는 그날 밤 그곳에 들어와서 평생 돌이키기 힘든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이런 측면에서 베드로가 보냈던 밤은 실패의 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의 밤, 그렇게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케이스가 예수님께서 보내신 밤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크리미널처럼 결박을 당하시고, 그리고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옆에 있는 자가 치는 뺨까지 맞는 수모를 당하셨어요. 이와 같이 불의한 대접을 받고 잘못된 취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당당하셨습니다.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밤은 승리의 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성경 속에 묘사되고 있는 사람들이 보냈던 밤의 케이스는 다양한 것입니다. 악한 자의 모습으로 밤을 보내기도 하고, 부끄럽고 비겁한 모습으로 밤을 보내기도 하고, 혹은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밤을 보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경우는 어느 케이스에 속할까요? 부끄럽게 보내는 밤인가요? 아니면은 악한 자의 모습으로 죄를 지으며 보내는 밤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당연히 예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밤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예수님처럼 바른 모습, 건강한 모습으로 밤을 통과함으로써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밤을 보냈던 사람들의 케이스를 하나씩 정리해 보면서 우리가 바르게 밤을 통과하는 데 필요한 것 3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밤을 바르게 보내려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정도를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바른 길을 선택해야지 올바른 밤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의 케이스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24절 말씀 보게 되면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사실은 안나스에게 먼저 주님이 끌려왔지만 안나스가 1차적으로 약식으로 신문을 합니다. 아마 자기가 점검해야 될 것을 점검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법적으로는 대제사장이 정식 재판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가야바의 집으로 예수님을 보낸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 말씀에 의하면은 이날 밤에 그 가야바의 집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임은 그냥 모임이 아니라 공의회가 모인 것입니다.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이 그날 밤에 모인 것입니다. 왜 모였다고요?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것은 불법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자신들이 정해놓은 여러 가지 많은 법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옛날부터 내려오던 구전을 이렇게 written down해서 만든 regulation인데 그것을 우리가 미시나라고 합니다. 미시나. 이 미시나에 보게 되면 그들이 절기를 지키든지 혹은 어떤 행사를 할 때 필요한 아주 정확한 그 법규들, rule and regulation들이 다 자세하게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미시나에 의하면은 밤에 재판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어떤 경우든지 재판은 낮에 공개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판은
성전뜰에 있는 Hall of Judgment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모이는 것이 합법적인데 오늘 본문은 밤에 개인 집에서 재판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명절이 다가오게 되면 명절 전날은 모이지 못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 가장 큰 명절인 6월절인데 그 전날 그들은 모였어요. 세 번째로 대제사장은 피고에게 직접 질문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나스나 가야바는 직접 신문을 냈어요. 뿐만 아니라 증인들을 통해서 죄목을 밝혀야 되는데 피고로 하여금 직접 대답하게 만들었어요. 이것은 불법입니다. 더구나 증인들을 세우긴 세웠지만 성경 기록에 의하면 그들 자신들이 거짓말하는 증인들을 세웠기 때문에 증인들 자체 내에도 서로 일치하지 않았더라. 마가복음 14장 56절에 보면 자기들마저도 일치하지 않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 재판은 모든 것이 다 불법이에요. 모여서는 안 될 시간에 모였고 잘못된 방식으로 처리했고 모든 재판의 과정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밤에 불법으로 이 재판을 강행했어야만 했을까요? 미국의 어떤 형제 한 분이 저녁 예배 시간에 회중 앞에 나가서 간증을 했습니다. 많은 성도가 모인 자리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삶에 대한 간증을 그분이 했어요. 간증을 마치고 집으로 올 때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데 자기 앉은 바로 앞에 보니까 10불짜리 캐시 하나가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버스 안에는 아무도 없어요. 둘러보니까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주스면 자기 돈이 되는 것, 주머니 넣으면 자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캐시를 주워서 넣으려고 하다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운전수에게 그 돈을 갖다 줬습니다. 그랬더니 운전수 양반이 빙긋이 웃으면서 말을 합니다. 사실은 형제님이 간증하는 그 자리에 제가 있었습니다. 당신이 바르게 살아야 된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에 참 은혜를 받았는데 죄송하긴 하지만 당신이 말한 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사는지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10불짜리 캐시를 앞에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당신이 어떻게 하는지를 백미러를 통해서 모두 관찰을 했다고 말을 한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섬찟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나? 위기가 왔을 때에, 밤이 찾아왔을 때에 어떻게 행동을 하나? 만일 여러분과 제가 행하는 이 행동이 세상 사람과 똑같다면 때에 따라서는 더 악하든지 못하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어떻게 그들에게 전거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밤을 지날지라도 인생이 아무리 캄캄하고 어두워져 올지라도 어두울수록 더욱더 정도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길을 택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도 올곧게 될 수가 있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밤을 바르게 통과하려면 반드시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기도로 준비하지 않고는 절대로 밤을 승리하는 가운데 지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인물이 베드로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참 베드로의 모습이 처참할 정도로 비참할 정도로 궁색한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즉 사도 요한에 의해서 이제 그 문 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 그것을 안내했던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이 여자종이 계집종이 베드로를 알아본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나요? 나는 아니라. I am not. 나는 아니다. 그러고 나서 18절에 보면은 불 곁에 서서 그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었다. 이것은 무슨 모습이냐고 하면은 마치 자기도 그들과 한패인 듯, 자기는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여러분들과 한패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듯이 그런 숯불 곁에 서서 함께 불을 쬐고 있는 모습, 얼마나 비겁하고 부끄러운 베드로의 모습인가. 여러분 생각에는 베드로가 왜 이런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두려움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객관적으로 이 사건을 보니까 제자들이 한심해 보이고 베드로가 한심해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 그 상황을 들어가 보면은 이게 보통 상황이 아닙니다. 사람을 죽이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을 체포하고 처형하는 그런 아주 삼엄한 분위기 가운데서 얼마나 팽팽한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결국은 베드로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한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소련 수상 중에 크루스초프라고 하는 수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이 자기 전임자였던 스탈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 모임에서 많은 분들이 모인 자리에서 스탈린 시대 때의 그 폭정과 비리에 의해서 아주 장황하게 강연을 했어요. 듣고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 부조리를 보면서도 왜 당신은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크루스초프가 무서운 얼굴로 방금 그 말한 사람 앞으로 나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앞으로 나왔을까요? 못 나왔을까요? 못 나옵니다. 한참을 기다린 후에 크루스초프가 말을 했습니다. 이제 왜 제가 그때 나서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보통 말이 쉬워서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그러지만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면 누구나 약해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비겁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만으로 밤을 통과하려고 생각하면 100이면 100 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걸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기 전에 베드로에게 당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청구하고 있다.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사탄이 너를 찾아온다. 너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할 것이다. 그러므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기도해야 될 그 순간에 잠만 자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연약한 계집종 앞에서도 두려워하며 떨며 비겁자로 전락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밤이 왔을 때에 우리 힘으로 그것을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밤이 깊고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이 점점 깊어져 갈수록 기도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이 용기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밤에 드린 기도의 예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위기를 당했을 때 자기 형 에서를 만나야 될 위기 앞에 섰을 때 뭘 했나요? 약복강 나루트에 혼자 남아서 밤새 기도했어요. 밤에 기도했기 때문에 승리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욥기 35장에 보게 되면 밤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난의 밤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능력이 찬양에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찬양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때에 두려움이 떠나가고 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실컷 두들겨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들이 무엇을 했나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니 옥트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모든 결박이 풀어졌다고 밝히고 있어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결박을 풀 수가 있겠어요?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이 고난의 철장을 어떻게 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한밤중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한밤중이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예기치 않는 문제가 찾아오고 생각지 않는 밤이 찾아올지 모르지만 평소의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긴 후에 당황하지 말고 자녀들을 위해 평소의 기도로 준비해 놓으면 위기를 당했을 때 피할 길을 여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밤을 통과할 때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져도 기도의 자리로 반드시 나가야 되고 기도로 준비할 때에 우리는 밤을 극복하고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밤을 통과할 때 바른 방법으로 통과하려면은 첫째는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정도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것이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질러가는 길이에요. 낭비하는 길이 아닙니다. 바른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항상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로 준비하는 것.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밤을 통과할 때 꼭 필요한 것이
회복의 손길입니다. 회복의 손길. 이것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행해 주시는 손길이죠. 밤을 만난 인생에게 노력은 하고 애는 썼지만 또 실패하고 무너진 인생을 만져주시는 주님의 손길. 이것이 바로 회복의 손길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베드로의 실패에 대한 구체적인 과정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설교자는 이것을 베드로의 그 모습을 세 단어로 요약하기도 했어요. Peter at the fire. 불 곁에 선 베드로. 두 번째는 Peter under fire. 포화 속에 처한 베드로. 세 번째로 Peter on fire. 불이 붙는, 불꽃이 타는 베드로. 이렇게 구별하게 됐습니다만은 첫 번째 과정이 불을 쬐는 베드로의 모습.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구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고난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듯이 멀찍이 서서 불 쬐고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Peter at the fire. 세상에 불을 쬐며 방관자로 서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베드로를 사람들이 가만히 내버려 둘까요? 오늘 보면 25절에서 27절까지를 보면 결코 그냥 두지 않습니다. 25절에 보면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같이 있던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질문합니다. 당신도 틀림없이 제자가 맞다. 그때 베드로가 또 부인했습니다. 그랬더니 27절에서 26절인가요? 26절에서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느냐. 방금 조금 전에 게세마네 동산에서 너가 칼을 들어서 말고의 귀를 치는 것을 내가 직접 봤는데 아니라니 무슨 말이냐. 그때 베드로가 또 부인했어요. 마가복음 14장 71절 말씀에 보면 그냥 부인한 것이 아니라 저주하며 맹세하여 부인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뜻이 아니라 절대로 나는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자면은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내가 정말 예수 제자면 성을 간다. 이제 이런 차원의 아주 강렬한 부인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정을 하는 순간 닭이 울었어요. 마가복음의 기록에 하면은 한 번 운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울었어요. 베드로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와서 질문을 던지고 결국은 베드로가 실패자가 되어서 통곡하며 울 수밖에 없었던 이것이 Peter under fire, 포화 속에 처한 베드로였어요. 성경 기록에 의하면 베드로는 사실 3번 큰 소리를 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했을 때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I will never leave you, Lord. 다른 사람은 다 당신을 떠나갈지라도 나는 결코 당신을 떠나가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에서는 I will never deny you. 나는 절대 당신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에서는 I will even die for you. 당신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3번씩이나 자기 자신감에 젖어서 큰 소리를 쳤어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3번 잠을 잤습니다. 게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3번 부인을 했어요. 3번씩 3번. 야구에서도 3번 아웃되면 아웃입니다. 삼진이에요.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3번씩이나 큰 소리 치고 3번씩이나 잠을 자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가셔서 그에게 불꽃을 붙여주십니다. 이것이 Peter on fire. 2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은 식고 낙심되었던 베드로의 가슴 속에 불을 붙여주세요. 첫 번째가 요한복음 21장 9절입니다. 디비라 바닷가로 낙향해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주님 찾아가셔서 숯불을 피우시고 베드로를 불러서 고기와 떡을 먹게 하신 예수님. 아마 베드로가 그 숯불을 보는 순간 그는 기억이 났을 거예요. 바로 주님을 부인하던 그날 밤 보았던 바로 그 숯불. 예수님께서는 실패하고 처참하게 주저앉았던 그 베드로에게 이번에는 나쁜 의미에서의 숯불이 아니라 그를 다시 회복시켜주기 위한
그에게 다시 힘을 실어주기 위한 이런 면에서 이 숯불은 사랑의 숯불, 사랑의 불꽃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불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의 불꽃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했던 베드로가, 그렇게 뒤로 물러서서 숨기를 원했던 나약했던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의 불을 받게 되자 담대한 제자가 됐어요.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람들마다 증거하게 되고, 얼마나 그의 말씀이 불을 토했는지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꿇어질 정도의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어요.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관원들이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든지 협박하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거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소식이 땅끝까지 번져가게 했던 베드로. 이것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사랑의 불꽃과 성령의 불꽃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와 같은 회복의 타취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베드로 못지않게 실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했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주님 배반하지 않았을까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판 적이 한두 번이었나요? 내가 잘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짓밟고 주님의 마음속에 못을 박은 것이 한두 번이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다가오셔서 사랑의 불꽃을 붙여주시고 성령의 불을 붙여주셔서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다시 한번 뛰어봐, 인커리지 하시고 달리게 하시는 주님의 만지심,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일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제가 다녔던 그 학교 동창회에서 보내주는 신문이 있는데요, 항상 보면 그 좋은 글이 많이 실려 있고 좋은 소식들이 많이 실려 있는데, 몇 주 전에 받은 그 신문에는 박동규라고 하는 교수님의 스토리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분이 초등학교 6학년 때 6.25가 터졌어요. 아버지는 남쪽으로 피난을 가시고 어머니와 여동생, 5살의 날 여동생과 젖먹이 남동생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버님은 돌아오지 않고 국군도 오지 아니하고 식량은 다 떨어지고 할 수 없이 어머니가 견디다 못해서 그 가정에 생명처럼 아끼던 재봉틀을 들고 나가서 평택까지 내려가서 그것을 쌀 한 가마니하고 바꾸셨어요. 그러니 그 쌀 자루를 그 아들이니까 6학년이니까 걔에게 끈을 메어서 지어주고, 어머니는 어린 동생과 보따리를 들고 서울 집으로 돌아오고 계십니다. 이제 평택에서 수원으로는 산길로 접어들었을 때에 한 30살쯤 되는 청년 하나가 나타나더니 무겁지, 내가 좀 들어줄게 그럽니다. 그때 그 아들은 너무 고마워서 아저씨 감사해요 그리고 살조를 맡겼어. 그랬더니 살조를 짊어진 그 청이 빠른 걸음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동규도 그 걸음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따라가서 한참 가다 보니까 어머니하고 동생은 저 뒤에 처지는 것입니다. 길이 하나일 때는 괜찮았는데 가다 보니까 길이 갈라진 것입니다. 여기서 이 청년을 따라가게 되면 어머니를 놓치게 돼요. 그렇다고 안 따라가게 되면 쌀가마니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저씨에게 부탁합니다. 여기 내려주세요. 어머니를 기다려야 됩니다. 청년이 멈추겠습니까? 뒤로 돌아보지 않고 계속 갑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청년을 따라가면 어머니를 잃어버릴 것 같고, 그냥 앉아있으면 살을 다 잃어버릴 것 같은데 방법이 없습니다. 앉아서 엉엉 울고 있는데 한참 뒤에 어머니가 동생을 데리고 오셨어요.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이 살자루 어디 있니? 그래서 청년이 저런다고 해서 맡겼더니 저쪽 길로 가버렸는데 어머니를 놓칠까 봐 그냥 여기 앉아있은 거. 그 순간 어머니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못 하시더니 아들의 머리를 껴안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이 영리하고 똑똑해서 애미를 잃지 않았네. 내 아들이 영리하고 똑똑해서 애미를 잃지 않네. 그리고 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어느 농가에 들어가서 고구마 2개를 얻어가지고 아들의 입에 넣어주면서 내 아들이 영리하고 똑똑해서 이제는 아버지 볼낯이 있겠네 하시며 우셨어요. 이게 어린 아들의 가슴 속에 못과 같이, 평생 잊어버릴 수 없는 못과 같이 박힌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어머니에게 들었던 영리하고 똑똑한 아들이라는 이것이 자기의 하나의 사명감이 돼가지고, 이게 소원이 돼가지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서울대학교 물리과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고 후에는 그 대학교의 교수직을
역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그 유명한 박목월 시인의 아들 이야기, 청록파 시인이었던 박목월 시인의 아들 스토리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이 보인 것이 아니라 아들만 보이는 어머니의 사랑. 아들이 범했던 어리석은 실수는 보이지 않고 아들의 똑똑함만 보는 마음,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사랑이 이런 사랑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데 죄는 보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누추하게 처참하게 살아왔는데도 누추한 나의 모습은 보이지 아니하시고, 그저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운 아들같이 나를 보셔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우리를 일어서게 하고 이 사랑이 우리를 달리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허물이 없는 자가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자가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무수히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 보지 않고 우리가 잃어버린 살자루에는 관심 갖지 아니하시고 내 얼굴 보시며 기뻐하시고 받아주시고 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여러분 모두가 이 사랑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추하고 누추해도 주님의 은혜 앞에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면 주님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회복하셔서 다시 새롭게 일어서서 걷게 하실 것입니다.